특히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니나 자매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신이라고 돼 있고 17절.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잠깐 우리 니나 자매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해. 영어 성경이라고 다 저기가 아니라 라틴어 계보의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영어 성경 중에는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책 성경에 뭐 그냥 God's Word, Holy Bible, God's Word 해갖고 Special Giant Print, Eagles Club Edition. 아니 그렇게 길게 돼 있지 않고 한글 성경이 있겠죠. 그냥 Holy Bible, God's Word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이에요. 홀리 바이블 오브 가치라고만 돼 있어? God's Word. 월드라는 것은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God's Word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돼 있는 건데 그 책에 KJV라든지 아니면 RSV라든지 그런 약자가 첫 장에 껍질 넘기면 첫 장에 써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어떠한 기관에서보다도 아주 옛날에 어떤 미국 선교사가 어떤 미팅이 있어갖고서는 제가 거기를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친 책이야? 여기 이거로 출판돼서 나온 성경책인가 하는 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는데 저도 아까 잠깐 이걸 봤어요. 요한 우리가 지금 한 1서 5장에 그랬는데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널에는 관사도 없고 그냥 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A 신이라고 할 때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죄라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에 A가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범과로 해서 어라고 있지 그런 거. 네, 어신으로 돼 있는데 그걸 범과로 봐도 되는 건지. 그게 몇 절이지? 5장 16절이요. 5장 16절. 얘기할까요? 5장 16절. 신이라고 돼 있어요. 어신, 네, 오케이. 어신, 예. 어신 His brother sinning or sin not unto 이렇게 돼 있네. 네. 참에 지금 내가 읽은 것 같이 돼 있어요? 그건 17절이고 지금 17절 읽으신 16절. 거고 16절도 마찬가지로 신이 있고 어신이 있어요. His brother sinning or sin not unto dead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니나 자매님 성경 읽어줘. 그냥 큰 소리로. If any man see his brother sin a sin, which is not Amen이라고 돼 있구나. She is가 아니고 she is 그 아니고. 오케이. 예. he shall give him life for them that sin not unto death. 그 다음에 더 읽어봐. There is a sin unto death. Do not say that he shall pray for it. 잠깐만요. 내가 저기 킹제임스 성경을 좀 보려고 그래. 잠깐만. 지금 나는 지금 회복력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한번 찾아볼게. 조금만. 그리고 난 뭐 금방 잊어먹으니까 다시 읽어줘야 돼. 아따 이거 다 같이
영어에 깜깜한 사람이가 참. 아유, 이 성경 말씀은 영어로 하는 거는 이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음. 5장 12절이었지? 16절, 17절. 5장 16절. 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제가 읽으라고요. 예, 예, 예. If any man see his brother sin a sin, 그 킹제임스다. 킹제임스가 그렇게 돼 있네. 예, 다 읽으세요. which is not unto death, 네. he shall act Yes. and shall give him life for them that sin not unto death. 네. There is a sin unto death. I 네. do say that he shall pray for it.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네. 그거 그냥 자주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라틴어 번역본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읽고 같은 짐작이 들었는데 그건 그냥 계속 읽으시면 돼요. 보세요. 예. 자, 이제 박형제 질문하고 싶은 거. 네, 여기에서 어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거는 266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264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단수면서도 한 죄니까 단수지 당연히. 네. 그런데 또 이것이 음. 범과라는 복수 개념이 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박형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지난번에 내가 언젠가 한번 네. 헬라어에서는 단수 안에도 복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시라는 게 한 죄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죄라는 말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죄들을 포함하는 죄단 말이에요. 아니 형제님 이게 네. 영어 문법적으로 앞에 은이 붙게 되면 수많은 죄들 중에서 죄 항목들 중에서 그 한 제목이 형제가 죽어 사망에 이를 죄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제목 하나를 딱 지적을 할 때 우리 홍영재가 은을 쓰는 거죠. 네. 영어 그 문법을 언이나 어가 붙어 있으면 많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걸 그렇죠. 대표성을 갖는 어떤 하나의 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라는 요 말이 어신 할 때 요 그 앞에 어나 언이 붙으면은 그 어가 정관사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전치사나. 이라는 것은 많은 항목이 있지만 정관사하고 전혀 다르지. 네, 지금 정관사는 아니고 그러면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라니까 많은 범죄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범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은 똑같은 것이지만 네. 킹제임스 용법은 그런 거고 네. 이게 회복력은 아까 내가 이제 보다가 듣다가 자매님이 읽어주는 거 듣다가 이거 회복력에 관한 다른 성경이다 싶어서 킹제임스를 지금 다시 봤는데 이게 영어 성경들이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건 이상하게 막 글자가 작아가지고 5장 16절에 썼지 아까? 네, 5장 16, 17절이요. 이게 반복적으로 신하고 어신이 나와가지고요. 레브레이션 이건 계시록인데 유다서 전에가 있지. 이제 정신이야. 내가 저기 검사 앞에서 신문 받는 사람 정신이야. 네. 유다서 앞에가 요한 1, 2, 3, 4지.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그냥 영어가 딸리다 보니까 영어 성경 보면 주눅이 들어버려. 그리고 영어 성경 읽으려면 단어 사전 찾다가 하루 해 다 줘버려. 네. 그리고 문맥 흐름도 읽을 거 다 해석할 줄도 잘 모르고. 오케이. 히닝. 죄들 중에서 범죄들 중에서 그 중의 한 범죄라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겠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죄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그렇지. 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은이 붙으면 부정간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떠한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간사 더하고는 전혀 다른 힘이 거예요. 전혀 다른 거지. 예, 네. 예. 저 형제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번, 3번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 이제 일단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는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는 성령 할 때 여기에서 증언하는 이 또는 증언하는 그 다음에 이 셋은 할 때 이 셋 6장 7장 8 아니 6절 7절 8절에 여기에 그 이자라고 붙어 있는 게 3588번 이게 그로 번역해도 되는 정관사 그러니까 정관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기 증언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 증언하는 그가 셋이니 이렇게 해도 해석을 만약에 그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 그로도 번역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지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하는 사람들이 3588번 이것은 그 영이다 할 때 나오는 호자다라고 얘기하면은 뭐라 답변을 할 거냐 이거죠. 아니요, 음소거 푸시고요, 형제님. 음소거. 예, 회복력으로 읽어줄게. 네.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야. 여기는 이제 그라고 돼 있어.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호라는 관사가 여기 붙은 거예요. 그 영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께서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곧 그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회복력 성경은 그 헬라어 본문을 가장 잘 반영한 번역이에요. 킹제임스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번역을 잘하는 번역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반박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걸 갖다가 계속 이 번역은 예를 들어 가지고 헬라어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따졌을 때 서로 논쟁을 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형제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 보시고 이것이 맞는지 가능한지 한번 점검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찾았다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지. 네네네. 이게 요한 1서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반영한 말씀으로 보였어요. 어차피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반영한 말씀입니까? 네네네.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지체들도 시간 되시면 다 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22절서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요. 27절에 보면은 이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56절 얘기하려고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니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요. 형제님, 잠깐만 이게 이거하고 요한 1서 5장에 이는 하는 거하고 여기 보면 6절에 이는 할 때 이는 이거 후토스 해가지고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6절에 이는 하는 거는 인자 예수로 온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6절에 그 뒤에 보면 이는 성령이니 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할 때 이는 헬라어를 찾아봐도 그 정관사 더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588, 3,588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정관사 더를 쓰고 있고 지금 영문 성경에도 봐도 6절에 첫 이는 할 때 인자 예수를 지칭할 때는 앞에 인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오기 때문에 이는 앞에서 설명하는 그거. 그래서 영문에서 이절하고 디스라고 썼죠. 디스. 내가 킴 제임스 성경 보니까 디스라고 써져 있는 것 같던데. 이전에 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건대는 형제님이 보시는 지금 앞에 읽은 것과 지금 형제님이 지금 호로고스라고 말한 더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고 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증언하는 그가 셋이니라고도 번역을 해도 된대도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된대도요. 그런데 하나님께 것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그가 셋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삼위일체가 맞는 것으로 삼위일체론자들이 이것 가지고 충분히 따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3,588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정관사가 들어가는 그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그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증언하는 그가 셋이다 하면은 말하자면 삼위일체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역이니까 그건 빼도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셋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요한 1서에서 해석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은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 그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6절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아니 이거는 이렇게 봐야지. 오히려 정언하는 그 셋이, 예? 그 셋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 그 셋이, 예? 정언한 그 셋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에도 the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셋이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그 이를 그가 어떤 존재성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더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것을 딱 그 뭐야 고정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는 더라는 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이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을 따로 분리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더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한복음 6장을 갖다 읽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가리켜 가지고 물과 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고 내 피를 마셔라, 나는 참된 음료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여기에서 인자 예수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요 앞에 성령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감남유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남유 성령을. 그러니까 관유 성령이 아닌 감남유 성령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로 봤다는 거죠. 잠깐만요. 잠깐만 박영재님. 네. 여기에서 물과 피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이 셋이 물과 피와 성령이 뭘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이 셋이 뭘 증거하냐면 인자 예수로 온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셋이라는 것이 증거하는 것은 다른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물이라는 거, 피라는 의미가 뭐일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인자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의 어떤 물 세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은 해보고 피라는 것은 우리를 속전으로 사는 거 있죠.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속전으로 치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마지막에 가면 이게 결국에는 뭐에 걸리냐 하면 증거하는 이것이 증거는 이것이니 이 세 개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1절이에요. 결론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증거 내용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11절이에요. 핵심은 그러면 이 물과 피가 뭘 증거하느냐 그 밑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뭐냐 하면 아들에 대한 증거예요. 아들에 대한. 아들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나 이것이 다 뭐에 되냐 하면 아들 그가 그리스도고 영생이신 그분인 거다라는 거 이걸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영어 문법 따지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헬라를 찾아보면은 여기 이는 다 저게 호로 다 돼 있고 그 성령이라고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셋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것도 뭐냐면 덜하고 이것도 덜한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를 지칭하기 때문에 덜을 붙여서 이셋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저는 요거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8절에 지금 이제 요게 제가 이제 그 생각한 건데 검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 말씀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은 영과 혼, 즉 다시 얘기해 가지고 영혼이 구분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영혼이 합일이 된 그 하나님을 지금 성령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요 생각이 들었걸랑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인제님께 지금 물어보려고 네, 했더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지금 요한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형제님 본 것처럼 요한 복음의 연장선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먼저 6장에서는 제육과 참된 음료,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중이니까. 제육과 포도주, 이것은 제육은 예수의 내 살이다 그랬고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이제 7장 37절로 39절에 가면 구속을 이룬 주님이, 인자 예수가 그 영으로 오실 것을 또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소리 꺼졌습니다, 형제님. 왜 이게 꺼졌지? 요한복음 6장은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적용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인자 예수의 대속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모여서 제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거든. 그것이 믿는 이들의 제사법이단 말이야. 그것을 염두에 둬서 연장선상에서 신약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바로 제육이고 내가 그 포도주다. 그 얘기를 지금 6장에서 설명을 했고, 이제 7.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제를 이게 염두에 둔 말이에요. 절기제 때는 다 그 제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다 나눠서 마셔야 되는 것이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제육이고 내가 포도주다. 그런데 나의 살은 참된 제육이고 내가 흘리는 피는 참된 포도, 참된 음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또 음소거 됐습니다. 또 음소거 됐습니다. 예. 이제 7장으로 갑니다.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것은 초막절이 끝날은 이제 큰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건 절기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 또 제육을 먹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제 신학적인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이제 물이잖아요. 이는 그를, 이분은 참된 음료를 마신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생수를 마신다, 예수의 피를 먹는다, 또 포도주를 마신다, 이것은 성령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쭉 설명을, 제사법을 지금 설명해 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아직 인자로 살아계신 동안은 성령이 참된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살아계신 동안은, 인자가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나 제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제사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이제 14장은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야 요한 일서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이 요한 1서에 지금 내가 세 군데 6장, 7장, 14장 세 군데 인용한 말씀이 요약적으로 요한 1서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했고,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자 예수는 죽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는 제육으로 드려졌고, 그 다음에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미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로 이제 다시 갑니다. 요한 1서 5장. 이 지금 세 군데 요한복음 6장, 7장, 14장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 5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쉬워지죠. 한글 킹제임스를 주장하는 피터 라크만을 자기네들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전부 마귀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런 것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이제 따진 것이 아니라 따질래 따진 게 아니라 그들과 이제 변론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아주. 일단 이 말은 아버지도라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이는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다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도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이 받을 영이 되신 그 영, 이제 우리 박영재가 이제 관육을 생각해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영이에요. 그 영도 대속물로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맡긴 그 계명을 이루신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이 세 증거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이시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킹제임스 이걸 주장하는 한킹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변론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삼위일체라고 그 한킹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막 주장을 해요. 이것은 삼위일체가 아니고 아버지도 그분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아들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어서 오셔서 믿는 이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그 증거도, 성령의 증거도, 그 영의 증거도 대속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한 증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따로따로의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홍영재가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 한 가지라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결론까지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체들도 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도 아들을 증거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무엇이라고 증거하느냐?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한다 이게요.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제가 느낀 거는 뭐를 느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영과 혼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조금 검증이 필요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유와 감남유로 이제 예표를 하자면 여호와는 영과 혼이 분리되어져 있는, 다시 얘기해 가지고 영과 혼이 휘장, 둘째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여호와로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막혀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보였고, 이제 말을 바꿔야 돼. 지금 하는 말은 네, 하나님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성소와 지성소로 마당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오해한 거예요. 그게. 네.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적용된 시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심령 속으로 오지 못했는데 왜 신약에 와가지고 사람들 심령 속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강조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영과 혼이 분리가 돼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6절, 5장 6절에 보면은 맨 밑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할 때
6절에 보면은 더 스피릿 또 여기에서 더 스피릿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성령 이렇게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 그 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령 그리고 성령은 진리신이라 할 때 이 성령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 가지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다르게 느껴져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은 진리이라 그랬는데 우리 번역은 성령이라고 해놔서 그런데 그 영이야. 그 영은 진리다 이거야.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가 그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고린도후서에 설명이 돼 있잖아. 고린도후서 3장이든가 거기에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 구조를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계가. 자, 그러면 6절에 증언하는 이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은 진리니라. 참이니라 진리니라. 그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되겠네요. 14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미 나온 말이야. 네. 그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요 부분은 그냥 그 마음에서 어떤 그 좀 다르게 느껴져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갖다 한번 나인자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아버지가 네. 아들을 증거하시고 네. 그 영도 아들을 증거하셔. 셋의 증거는 한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 한 가지라는 게 뭐냐?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생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도 증거하고 성령도 그 영도 증거한다 이 말이야. 아들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내가 바로 응? 영생이고 아들 있는 자에 영생이 있고 이제 이미 그러면 다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게 그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형제님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번역상에 하파이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거일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없는 신라에는 건데 없는 단어예요. 네, 없는 네.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하파이어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뭔가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의역을 하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볼 때 박영재님이 뭔가 한 군데에 팍 꽂혀가지고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육이 됐어. 내 살을 먹는 자는 할 때 그 제육이 된 거야. 그러니까 휘장 그 말 그대로 휘장이 찢겨져 나간 그 성소를 갖다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옛마뉴이신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가야지 그렇지. 참 하나님이신 그 영이 인간들 심령으로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이고. 예,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12 사도들이 증거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심령으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관유와 감남류의 차이점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찢겨진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예. 너무 어렵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한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면 네. 사람을 입지 않았잖아.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니까 인성을 입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케 됐을 때 그게 최후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케 된 그 영이 사람에게 와야 사람이 완전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신성만, 거룩한 신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들이 그분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에게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머니까. 그 말씀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그 낮에 그 윤혜수 자매님이랑 이제 서로 이 그 요한복음 요한 1서를 그 요한 1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을 갖다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이걸 갖다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윤혜수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혼이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영재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을 다 갖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으로 오시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신성만 있으셨던 것은 영만 있었다라는 뜻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 문제는 하나님은 근본이 영이시지 네. 육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혼 몸으로, 아까 그 박형제가 뭐 첫 말을 하는데 이게 그 교정을 내가 시켜준 거야. 네.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그냥 영이야. 하나님이라는 건 영이잖아,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영혼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다라는 말이요. 죄의 육신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영은 아무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는 거야, 언제나. 그럼에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예수가 꼭 와서 대속을 한 다음에 그 대속자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 문제를 명확하게 하면 돼. 여기서 하나만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혼이 없으셨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신 예수님이 답변하셨잖아.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 말은, 네. 말씀 속에는 인성이 없느냐라는 말이, 혼이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은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인성도 있어. 그런데 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은 영이지 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돼. 그분에게도 구약의 하나님도 인성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있었다. 난 답변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시지 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혼이라고 하지를 않아. 그냥 영이지. 하나님은 영,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영이지. 하나님을 혼이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 하나님의 영을 흑사람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드디어 혼이 생겨난 거잖아. 산혼.
하나님은 영이지 혼이 아니잖아. 자, 그런데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영혼으로 인성을 가진 예수라는 분의 마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이런 말은 있어. 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혼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게 성경대로의 말을 답변을 하기가 어렵잖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도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그런 인성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전한 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그런 인격도 온전케 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혼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벗어나 버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혼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예수님은 인자로 왔으니까 영도 혼도 몸도 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예표상으로 영이시지만 그분 속에는 인격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것은 아니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격도 있었지. 그러면 형제님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풀리려고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인자로 오셔서 혼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혼을 가지시고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통해서 네. 오실 때는 네.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영이지만 아버지는 성령이잖아. 네. 성령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믿는 마음을 통해서 태를 빌렸다고 그러지만 믿어진 마음이거든.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해준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진 마리아의 마음인데 그게 이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육신이 몸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인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로 오셨어. 여자가 낳은 자로 오셨다는 것은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됐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실현된다 그 말이잖아. 이제 이해됐어? 예, 그러니까 예수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할 때는 질그릇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인자 예수, 아기 예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잘하는 과정이 있어. 30세가 될 때까지는 장성하게 자라야만 사역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 속으로 직접적으로 오면 인간이 직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거룩하니까 너무 거룩하고 인간은 죄악되기 때문에 그 영은 임할 수가 없었는데 산혼 속에 혼 속에 이제 산혼이 되었는데 혼 속에 마귀의 교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은 죽은 상태가 됐고 혼이 육과 결탁된 육신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육체에게 직접 임하시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인자를 보내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구속을 이루신 분은 그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육체에게 임할 수가 있게 됐다는 말이지.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감람류의 5가지 향품을 갖다가 섞은 것은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인생을 갖다가 경험을 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인간의 심령 속으로 오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죽었던 영을 이제 살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은 구약에는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인성을 입으셔서 음? 예,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난 그 그렇지. 몸으로 하나님이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됐는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 예, 말. 그분이 우리의 구약의 구세주로, 하나님은 모형, 예, 모형의 모형이고, 하나님이고 예,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그 말이야. 네, 오늘 그거를 증거하는데 오직 그 한 가지를 증거한다 이 말이야. 네, 오늘 이것은 그 윤혜수 자매님 때문에 제가 오늘 큰 떡을 하나 먹게 됐네요. 윤혜수 자매님 고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네요. 하여튼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도 어찌됐건 간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에게도 네. 이건 기본 진리니까. 네. 구약에 하나님이 혼이 있다 해서 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나는 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질투하신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미워도 하시고 이제 네,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거야. 인격을 갖고 인성도 있기 포함하고 때문에. 있지만 그렇다 해서 구약의 네. 하나님은 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에 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버리면은 말다툼이 그러니까, 일어나잖아. 아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전 그냥 지금 나영재님께서 풀어주지 않았으면 끝까지 나는 혼이 있다고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윤자매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의미상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의역을 과하게 하는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성경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네. 근본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은 영이니까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은 인성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과 구약의 하나님은 혼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는 가에 다르고 나에 다르고 다른 건데. 아니 하여튼 모르면은 무식하고 무식하면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이건 오늘은 제가 너무 큰 거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지체들한테도 이런 것은 성경 기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음식 안 됐어요. 우리 요즘에 막 형제님이 시장에 막 이렇게 뭔가 포커싱이 꽉 찍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휘장에 포커싱이 찍혀져 있는 건 아니고 시브리서 9장, 8장, 9장, 10장에는 박성재님, 네. 히브리서가 발음이 안 되나 시브리서라고 시브리서 같이 들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게 8장, 9장, 1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것은 말하자면은 엄청난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왜 그게 엄청나냐면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하나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지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영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소와 마당이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당과도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성소에 결탁되어 있는 혼들을 말한 거니까 차이가 그런 차이가. 네.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이거 끌어서 죄송합니다. 네, 8시, 네. 9시, 10시 반입니다. 예. 을 뽑으셨네. 네, 다들 수고들 많으셨고 네. 특히 나영자님 그 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 윤혜수 자매님은 진짜로 하나님 그 뭐 저를 갖다가 좀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네. 또, 내일 계시록 집회 때 봐요. 예. 네. 음,